함께 본 말씀은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짓는 내용을 오늘 사실 먼저 보아야 하는데, 그 성전을 짓는 내용과 이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짓는 내용을 좀 함께 이해해 보기 위해서 우리 뒷부분만 좀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솔로몬에게 명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요. 이 성전을 지을 때와 그 뒤에 자신의 왕궁을 지을 때가 사실은 좀 많이 비교되는 상황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성전을 지을 때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그것을 임의로 지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짓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 그러합니까? 다윗도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임의로 내가 짓고 싶다고 해서, 내가 원한다고 해서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시면 아무리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일이라고 해도, 그리고 우리의 이 인간적인 생각에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그것이 때로는 불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도 충분히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짓는 것 자체가 우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그것을 물어보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것을 행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 행할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로 물려진 대업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가 그 성전을 지어야 할 때가 되었다 말씀하셨기에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임의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또 생각해 보자면, 지금 솔로몬은 자신의 왕궁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성전을 지을 때는 그 성전이 어떠한 경위로 지어졌는지와 기타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이 다윗왕은 짓지 못했고, 또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와 같은 그 수많은 일들이 그 안에 기록된 후에 그가 성전을 진행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왕궁을 지을 때는 단 한마디의 말도 없습니다. 그냥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라고만 기록되면서 말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 왕은 초가집에 살았습니까,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도 왕궁이라고 불릴 만한 곳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누구의 필요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구태여 이 왕궁을 지을 필요가 사실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궁을 지었다라는 것은 온전히 솔로몬이 자신의 의지로, 자신이 그만큼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기에 그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짓기 시작한 것이 자기의 그 왕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왕궁을 13년 동안 지었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전을 지을 때는 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건축하고 있는 자신의 왕궁은 하나님의 전인 성전보다 지금 2배가 더 걸리는 공사를 시작해서 마무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가? 아무리 아름다운 지혜라 할지라도, 아무리 놀라운 능력이라 할지라도, 큰 부와 명예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였던 왕인 솔로몬조차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지켜내지 못하더라라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세상의 부와 명예를 위하여 나에게 기도하더냐, 지혜를 위하여 기도하더냐, 그것을 받은 자의 인생이 어떠한지 들여다보자라는 것입니다. 구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그 어떠한 복들을 주셔도 그것을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냐 하면 지키
지키지 못하는, 그 한 조각조차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왜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을 계속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의 이 연약함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왕궁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보다 더 거대하게 지어요. 심지어 자신이 거하고 있던 왕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왕궁을 짓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의 딸을 위한 집을 짓는데 그 바로의 집이 어떠하냐라고 이야기한다면 큰 건물이 세 채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건물은 그가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주랑이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나오는 장소인 거예요. 공적인 장소입니다. 이 주랑의 사이즈가 기준이 되어서 그가 자신이 거할 궁을 이 주랑과 비슷한 크기로 또 짓고요. 그리고 그 옆에 드디어 뭘 짓냐면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바로의 딸의 집도 이 주랑과 크기가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야 하는 거대한 집현장 같은 아주 엄청 큰 자리를 자기 집으로도 짓고 또한 바로의 딸에게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는 어떠했는가? 성전을 지을 때는 오히려 이 두로왕 히람이라라는 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이 타국의 왕이잖아요. 타국의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다윗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그가 다윗을 보기에 얼마나 따르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는지, 그가 죽은 이후에도, 다윗이 죽은 이후에도 이 두로왕 히람이 여전히 다윗을 기억하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의 인생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타국의 왕이 그를 보고 그가 죽은 가운데까지도 그를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 기억함 하나로 솔로몬을 도와주는 거예요. 솔로몬의 모든 건축 자재들을 다 대주고 역군들을 대주고 우리 땅에 와가지고 필요한 것들은 다 가져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해서 지어지게 되는 것이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러러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반대로 세상에 속한 자들을 위한 거처들을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솔로몬이 말입니다. 처음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성전에 조금의 그 거룩함을 해치는 일들이라도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솔로몬과 함께 결혼한 바로의 딸을 다른 곳에 머물게 해요. 그것이 초기에 그의 마음이었다라고 한다면 왕궁을 지을 때는 어느새 그의 마음이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성전 바로 옆에 이 궁을 짓는데 그곳에 자기가 거하는 왕궁만한 곳을 하나 또 만들어서 그곳에 누구를? 이 바로의 딸을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발휘한 솔로몬은 사람들에게 1년을 일하고 2년을 쉴 수 있는 로테이션을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지치지 않고 공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당시에는 정말 획기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획기적인 방법으로 이 백성들이 부담이 없을 수 있도록 공사를 진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궁을 짓는 것에 있어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그것을 지어야 할지에 대한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왜 깊게 지켜보아야 하냐면 여러분 솔로몬의 궁을 짓는 그 13년의 기간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피폐해졌기 때문입니다. 왜 그럽니까? 후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왕이 오르게 되었을 때 이 모든 이스라엘의 방백들이 찾아와서 이 아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 때에 우리에게 부역한 그 부역 자체가 너무 무거우니
우리에게서 그 부역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낮춰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장로들은 아버지 때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에게 좀 선의로 다스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아니라고. 그 부역을 더 거세게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너희를 전간 채찍으로 다스릴 것이다. 이 사건이 기반이 되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반으로 나뉘어지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모든 기초를 누가 놓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네가 솔로몬과 같이 지혜롭길 원한다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그 지혜로 인해서 흥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이스라엘이 반으로 쪼개지게 만든 왕이기도 한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중에서 심지어 다윗조차도 우리가 닮아야 할 왕은, 닮아야 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냐면 이 열왕기, 역대기 사이에서 등장하는 모든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세상에 뛰어난 왕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말로는 결국 죽음이었고, 그들이 아무리 다스리고 통치를 잘하였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의 통치는 그들의 세대를 넘어가지 못하더라. 왕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약한 인간이더라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는 이 솔로몬조차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결국에는 부끄러운 왕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참된 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참된 왕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고 후대에 우리에게 그 왕을 보내셨으니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너는 솔로몬을 닮기를 원한다. 솔로몬의 그 지혜와 영광을 닮기 원한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한다라는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한다. 그의 길을 가기 원한다. 그의 생각을 알기 원하고 그의 뜻을 알기 원하고 그가 어떻게 행동했을지를 알기 원한다. 여러분, 이것만큼 아름다운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오늘 굉장히 실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세상의 왕이 아니라, 세상의 능력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참된 왕이시오, 우리가 닮아가야 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단 한 가지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부와 명예가 없어도 좋습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그런 영광 없어도 좋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새벽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